지난 토요일 우리 성도님들의 섬겨주심으로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까지 안산 시화 지역에 있는 다문화 교회 45개 교회에 소고기를 그들 교우들이 잔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달되어진 이 사랑이 아마도 저들에게는 너무 귀한 것으로 이렇게 품어졌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먼저 그 이름 예수로 오셨으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용서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또 한 이름은 임마누엘이니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두 가지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서 처음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창조 계획 가운데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였습니다. 그 창조 계획 가운데 신비로움의 창조가 있어지니 창세기 2장 7절을 연이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으니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당신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음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든 이유는 내 손을 담기 위함입니다.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든 이유는 내 발을 담기 위함입니다. 내 몸 모양으로 옷을 만든 이유는 내 몸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여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를 목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 수 있었고, 행복, 기쁨, 풍요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으니,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곧 사망이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를 위해, 예배자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법을 삶으로 품어야 했으니 선악과의 법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입니다.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법을 제정하셨으니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처음 사람 아담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앞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앞에서 아담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아하,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나는 하나님과 함께여야 해.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된 아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이었던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도 죄인된 아담과 함께일 수 없었고, 죄인된 아담 또한 하나님과 함께일 수 없었습니다.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처음 사람의 모습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아담을 위해, 그 아담의 회복을 위해 여인의 후손을 섭리하셨으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담을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하게 했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에 대하여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되어 사망적 존재가 된 사람들의 회복을 위하여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계획을 세우셨으니, 그래 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합니다. 사망적 존재로서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사람에게 처음 선포된 복음이요 원복음인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처음 성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성탄의 목적은 임마누엘의 회복이니 하나님이 죄인 되어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함께를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었으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문제였으니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의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함께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함께일 수 없다? 죄인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름이 필요했으니 그 이름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사람 되심의 목적이고 예수는 임마누엘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성탄에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했던 이유가 잘 정리되셨을 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두 가지 이름 안에 담긴 축복이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있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했음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의 이름 예수로 오셔야 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니 이제 죄와 사망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를 원한다면 같은 원리 안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거룩이니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대전제가 있으니 바로 회개하라 입니다. 그래서 성탄과 함께 가장 먼저 선포된 복음은 회개하라입니다. 그래 마가복음 1장 15절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가운데 제일 먼저 선포된 복음 또한 회개하라이니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에도 가장 먼저 선포된 복음이 회개하라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 죄가 용서받아야 임마누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처럼 죄인된 사람으로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 함께 이렇게 모여 성탄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세상 누구나 성탄을 기뻐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두 이름을 가지고 오심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바로 진정한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탄 가운데 주고받는 축복의 인사에도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찬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 곧 예배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영접되어졌음에 서로를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환영하며 축하하는 것은 사람의 생일 축하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일에는 그 태어난 그 사람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선물을 주곤 합니다. 우리 아내도 생일이 가까워오면 달력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날이 그날인가? 이날이 그날인가? 가운데 그 날짜는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놈 안아보자, 뭐 이런 것입니다. 저도 하루 이틀 삼박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모른 체 합니다. 선물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성탄을 축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른 의미입니다. 성탄은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경배하는 가운데 서로가 성탄을 맞이하여 구원받은 당신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성탄 앞에서 이렇게 경배자가 되었음에 당신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입니다. 성탄 트리를 아무리 화려하게 해놓을지라도 그것은 경배일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저들이 성탄을 기뻐할 수는 있지만 경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성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핍박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 있었던 그 세대에 성탄 트리도 처음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하는 그때에, 때로는 물고기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표현하던 그 세대에 성탄이 다가오면 작은 표시를 하고 너와 내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야 하고 감격했던 이 표시가 종교의 자유화가 되면서 이것이 점점 화려해졌던 것입니다. 그래 처음 성탄의 트리는 목숨을 걸고입니다. 그 작은 트리 안에서 너와 내가 함께 예수를 만났다 감격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쉽게 표현할 수 없었던 박해의 시대의 말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위하여 갔다가 세미나가 마쳐지자 강사님, 우리가 모시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하고 갔더니 교토 지역의 한 가정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렇게 불상들이 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신을 많이 섬기잖아요. 온갖 신들이 다 있는 중에 불상이 이렇게 가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저를 왜 데리고 왔지, 의미가 있을 터인데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불상을 이렇게 돌리는데 그 안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일본 땅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가 30만이 있었다는 것. 일본에 처음 복음이 전파된 것은 1550년 포르투갈 하비에르 선교사가 나가사키현 히라도를 찾으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통일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의 영주들이
전파되어진 기독교 신앙 복음을 수용하면서 일본 전역에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6세기 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시키면서 가장 적을 기독교 신앙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으니 기독교 신앙과 연결된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 교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무작위로 잡아 줄로 귀를 끼고 코를 끼고 800km를 끌고 다니면서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을 것이야 하고 800km를 끌고 가는 가운데 1597년 선교사와 일본 사람 26명이 십자가에 처음 달려 순교를 하게 되면서 기독교인이면 무작위로 죽이기 시작했는데 30만을 죽였습니다. 그 후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정권을 잡기 위해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 당시 오늘날 공산주의에 있는 무서운 조직 5호 담당제가 시작이 됩니다. 5집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서로를 견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의 뿌리는 지금도 예수를 숨어서 믿는 습관이 지금도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믿는 예수를 자식도 모르게. 그래서 불상을 두고 아무도 없을 때 어미 혼자 그 뒤에 십자가를 돌려놓고 울었던 것이 일본 신앙의 뿌리입니다. 아무나에게 성탄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어 깨달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경배자가 되었군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바로 경배와 이 축하가 함께 공존하는 이유인데, 이 느낌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 2명, 3명에게 활짝 웃으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합시다. 성탄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성탄이 요구하는 삶의 영성이 있으니 그 처음은 임마누엘 영성으로 함께 하여 주는 삶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축복입니다. 놀랍게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그 함께를 위해서, 임마누엘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며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일시적 임마누엘이 아니라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는 요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함께가 무너진 사람들 있습니까? 가족이지만, 형제이지만, 교우이지만 언젠가부터 담을 쌓고 함께일 수 없어 하고 그 관계가 무너진 분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만큼이나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은 없으십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 같아도 하루 이틀 넘어가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축복의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자존심이 담을 쌓고 그 자존심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자존심은 사탄이 심어준 죄성입니다. 저울에 달면 무게도 나오지 않는 자존심이 우리 삶을 지배하여 마음의 삶에 담을 쌓고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화평케 하심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 누군가의 무릎을 꿇고라도 함께 해 주셨던 기억은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배척을 당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함께로 마음을 쏟아부으셨습니까? 기독교 복음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0대 초반 되신 여성분이 씩씩거리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우울증에 걸린 가운데 불면증으로 오랜 날 동안을 잠을 이루지 못한 분입니다. 그래서 깜빡 낮이고 밤이고 잠이 오면 그 순간에 잠깐 자야 하는데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어서 깊은 잠에 들으려고 하는 순간 누가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릅니다. 대답을 안 하면 그냥 가겠지 않는데 계속 누릅니다. 한마디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빛나교회에서 나온 전도자 이기화 권사님 전도였습니다. 참다 화가 나서 이 어떤 미친 이 잠을 깨워놓는다고 옷을 입고 머리를 잡고 흔들려고 나왔더니 전도지만 딱 떨어져 있고 그 미친은 없었습니다. 이 화가 난 이 여성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있다가 씩씩거리며 잡으러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날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씩씩거리고 주일날 잘못 찾아왔죠. 엉겹결에 빌려와서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다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누구 볼까 창피해 얼마나 울며 예배를 마치면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설교에 부딪혔습니다. 당신은 용서하셔야 합니다. 교회 단 3번 나와 이 부딪힌 이 말씀 한마디가 한 사람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막장 드라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여성분은 수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성장해서 둘 다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지만 오랫동안 이 친구는 이 친구의 남편을 사모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남편을 친구가 자기 남편 버리고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사는데 행여나 남편 돌아올까, 행여나 남편 돌아올까 3년 넘게 있다가 피폐해진 가운데 나라도 살자 하고 안산에 이사 와서 겨우 숨을 돌릴 만할 때 어느 날 그 친구를 또 만나니 안산으로 따라 이사를 온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700m 떨어진 집에서 자기 남편이었던 사람과 사는 그 여자를 종종 마주치면서 칼을 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망가져 무너져 가는 가운데 전도지 들고 교회 쫓아와서 단 3번의 예배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용서라는 말 한마디에 부딪혀 그 친구를 10년 만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아시죠? 바람 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것. 딱 무릎을 꿇고 내가 미안해, 나 용서해 줘, 나도 너 용서할게, 그리고 부탁이 있어, 우리 함께 교회 가자. 무엇을 말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순간 역사했고 그 둘은 그 다음 주에 함께 와서 주일날 낮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강의할 때입니다. 둘이서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순간 얼마나 울음이 크게 터졌는지 설교를 잠깐 중단해야 했습니다. 우리 둘이 다시 살았다고 부활주일에 전 성도 계란을 둘이서 삶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양쪽 가정이 회복되었는데 이 회복됨을 설명하면 진짜 막장이라고 할까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내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낮추셨던 것처럼 나만 그리하면 됩니다. 선부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새생명축제 전도대회 때 예수라면 이를 갈고 살던 한 분이 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예수 믿는 집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1년, 2년, 3년 찾다가 못 찾고 쫄딱 방하여 안산으로 왔습니다. 안산에서 10여 년 예수 하면 이를 갈고 십자가 하면 머리를 흔들던 그가 빛나교의 극성 전도자에 의해 한 번이라도 갑시다 하고 선부성전 5층의 엘리베이터를 딱 내려서 나오는 순간, 교회를 바라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옛날에 사기치고 도망갔던 그분이 안내를 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슴이 붕붕붕 뛰는 거죠. 근데 특징이 있잖아요. 사기친 사람은 몰라보고 사기 당한 사람은 10년 이상 묵상했기 때문에 아는 거. 제정신이 아니게 활짝 웃는 그를 두고 예배당에 들어앉아 이를 악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것이 교회도 싫어하는데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 교회가 좋은 곳이다.
저런도 저렇게 활짝 웃고 안내를 서다니. 그런데 문제는 꼬라지가 자기보다 더 가난한 거야. 그래, 그도 잘 산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 내 마음을 접자 하고 그 마음을 접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함께 울었습니다. 용서한 만큼, 내려놓은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과 더불어 성탄의 정신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함께일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잘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용서가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배우자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이유는 자식이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무한 용서입니다. 헬리나 우엔이 말하기를 용서는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생활의 접착제라 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더 큰 문제여서보다는 용서에 인색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탄은 우리가 입은 용서의 은혜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다가가 용서의 사람이, 내가 입은 용서의 은혜가 누구에겐가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용서해야 하는가? 지나고 보면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 죄가 그대로 있고, 내가 용서한다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사해지고 자유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의 용서의 결정과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억만가지 죄악을 졌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회개하고 이미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스스로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한 감정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증오가 있으면 정작 손해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입니다. 용서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묵은 감정, 상처, 피해의식 내려놓고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정신, 용서의 정신으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 안 하면 내가 안 받아줘. 잘못했다고 해야 돼. 여러분 묻겠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사과는 누가 해야 됩니까? 잘한 사람이 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것은 절대로 관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언제나 앞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관계가 회복되니, 우리 집사도 언제나 미안하다고 사과는 제가 합니다. 참 여성분들은 신기한 게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굳어 있는지 그들은 상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기리고 질리고 생명. 50이 넘으면 이것이 이제 여성 말은 법이요가 됩니다. 이 법을 손대면 바로 밥이 없어지든지 각방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합니다.
잘못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잘못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지금도 늘 우리 집은 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더불어 사는 남편들이 얼마나 힘들겠. 그래서 저는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을 위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여자가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데 여자는 또 물어봅니다. 뭘 잘못했는데? 아니 검사여 구체적으로 대라고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 신기해요. 밑바닥에서 감격이 솟아납니다. 용서하다가 뺨 맞아봤어요? 맞아보십시오. 평생에 잊지 못할 만큼의 도도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흐를 것입니다. 용서하다가 억만금의 손해를 보셨어요? 보십시오. 어쩌면 평생의 그 용서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음 성탄으로 오실 때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 이유와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성탄의 요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함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누가를 용서. 성경에 보면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2018년을 맞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사울과 바울 중에, 시몬과 베드로 중에, 야곱과 이스라엘 중에 어떤 이름으로의 여러분이길 원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내가 너와 함께인 것처럼 너도. 그것이 성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